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안에 기록된 모세 시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그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같은 설교자로서 궁금해지는데요. 모세는 강력한 문제 제기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회중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3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33절 마지막에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중반절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답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32절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령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생각해라.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는 질문 세례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누렸던 그 같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이 현상들을 보고 매우 두려워서 떨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막 연기로 나타나자 이들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같은 임재의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죽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간청하기를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리든지 기겁해서 두려워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고 죽을 뻔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경외감만 불러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백성이 어딨냐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특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같이 구원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본문의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구원해낸 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신에게 갖다 바치라고 말합니다. 재물도 갖다 바치고 수확물도 갖다 바치라고 하죠.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때로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들도 있지요. 몰렉이라는 신이 그렇죠. 자식을 갖다 바쳐라, 네 아이를 갖다 바쳐라, 불에 태워라.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신이었습니다.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들을 옥죄고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그들을 압제해서 구출해 내셨다는 거죠. 이후에 아들 예수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죠. 지금 하나님은 신의 이 같은 호의와 은총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3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건져주시고 적은 쫓아내주시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도록 기업으로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런 일들을 그분이 왜 하셨다고 합니까? 37절 서두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사랑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한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신화 속의 인물들을 보면 인간을 사랑했다는 그 신들의 행동들은 매우 정욕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 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사랑하거나 시기함으로 사랑하거나 죄를 짓기 위해 인간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신이라는 개념, 신화 속에서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며 피조물을 사랑한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숭배자들에게 네 생명을 갖다 바치라고 희생을 강요하곤 하는 거죠. 그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슬람이 섬기는 신은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 5가지 의무사항, 희생 요구를 할지언정 그 신 자체는 인간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죠. 당연히 자신을 믿는 무슬림들의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시간에 정시로 기도하죠. 어디서든 기도하죠. 공항에서든 타국에서든 열심히 깔아놓고 엎드리지만 그들은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듣는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 그들의 성경인 코란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그런 행위들을 쌓아서 나중에 자신들이 죽었을 때 70명의 여인들이 벌거벗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극락 천국에 가서 그 여인들과 함께 평생토록 최고급 술을 마실 것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관이고 이것이 그들의 천국관입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 70명의 여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냉정하고 무관심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의 힌두교는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이죠.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거죠. 혹 다음 생에 다른 계급으로 태어나면 그거 좋겠다 하는 겁니다. 코끼리 닮은 잡종 같은 모습의 신인 시바신이 최고의 신이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삼위일체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인간을 돕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을 위해 신이 생명을 희생한다? 이런 개념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의 4대 목표 중에 2개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인생은 이걸 목표로 살아라. 돈과 재물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 땅에서. 2번째, 성적 쾌락을 최대한 많이 즐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설교의 내용이고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녀 삼으시는 신입니다. 그 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피조물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 여호와만 참신이고 유일신이라는 것, 이걸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오직 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호와는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일반 명사인 God, 신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진짜 세상의 God은, 신은,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분밖에는 참신이 없다, 이 말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명심하라는 겁니다. 또한 40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해야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렇게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한없이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잘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오늘 반복하는데요. 3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표현을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세 때에도 오늘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고 오늘 그분 말씀 따라 살아야 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오직 그분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도움은 거절하거나 끊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우상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세상의 주요 종교들에 대하여 배우죠. 그 종교의 신관, 그 종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관, 구원관, 천국관, 내세 종말관, 이런 걸 다 배워보면 그 종교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수준이 낮은지가 딱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종교를 왜 믿어? 할 정도죠. 반면에 비교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진리, 그분의 말씀이 왜 그들과 본질적으로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랑받은 존재들이 이 땅에 있을까? 이런 사랑을 주겠다고, 자기 백성 삼겠다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삼위일체 협력하여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신이 있을까? 공부해보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만 최고의 신이고 또한 유일한 신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무로 이 행위를 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마땅히 자발적으로 그분을 닮으려 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기쁨 되기에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 안에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동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 오늘도 그분 따라 그분 향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